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두 렙돈을 헌금한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로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헌금에 관한 설교로 사용해 왔습니다. 작더라도 자신의 전부를 바치면 누구보다도 많이 바친 것이며 그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꽂힌 구절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두 렙돈 이야기는 없는 시간, 없는 에너지를 짜내서라도 교회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교훈으로 쓰기에 단골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러한 말씀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렙돈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더 담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율법학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예복은 말 그대로 긴 예복입니다. 기다란 예복은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성전 안에서 입는 옷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은 지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사받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거리로 입고 나간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라고 만든 옷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 장면은 옷의 용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착용한 예복이 어느새 자신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치한 상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 또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치한 시대, 권위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40절은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표현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그때 당시에 과부는 약자를 대표합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남편을 잃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아 몸과 마음이 기댈 곳 하나 없는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몸과 마음, 모든 기댈 곳을 잃어버린 존재이죠. 당시 어느 역사가에 따르면 수많은 여성들이 과부가 되고 나서 몸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 도리가 없으니까요.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성서에서 과부를 말할 때는 삶의 끝에 내몰린 이들을 말합니다. 본문에 나온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렙돈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 정도이냐면 렙돈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화폐 단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돈으로 어림잡아봐도 생각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어찌됐든 그 작은 금액이 그 정도가 과부의 전 재산인 것입니다. 한번 추측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을 조금 더해보는 것입니다. 과부가 가진 두 렙돈은 어디서 받은 수입이었을까요? 하루 일당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거 들고 정성스럽게 성전에 왔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달란트도 데나리온도 아닌
렙돈이니까요. 일당이나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과부가 가진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삶의 끝에 다 와버린 과부가 가진 마지막 남은 돈이 아니었을까요?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 두 렙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불현듯 성전으로 향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제 자신은 모르겠다는 듯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두 렙돈에 담아 헌금함에 넣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두 렙돈은 과부에게 남은 생명 한 조각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두 렙돈만큼 남은 생명,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는 심정으로 일말의 희망과 원망을 섞어서 헌금했었던 것이 아닐까요? 너무 멋대로 상상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상상해보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과부를 힘없는 약자로 해석하는 것은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힘없는 약자를 표현하는 말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들을 가장 힘없는 존재로 대표하는 상징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왕기상에는 과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엘리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린 자녀와 함께 살던 과부가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빵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통을 보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손에 든 두 렙돈을 바라보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부와 달랐을까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여인의 심정은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여인의 심정과 달랐을까요? 다만 과부라는 특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말과 곡식 한 줌 정도를 살 수 있는 두 렙돈이 만났으니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던 과부가 떠오르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런 제 해석이 틀리더라도 성전 마당에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떨어뜨리는 여인의 심정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을 수도 있지만 헤아리기 어려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두 렙돈을 바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40절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긴 예복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고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역겨운 장면이죠. 유치할 뿐만 아니라 더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 렙돈 이야기를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읽어도 될까요? 작더라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교훈으로 읽어도 무방할까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렙돈밖에 남지 않은 과부까지도 등쳐먹는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풍자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는 옷을 자신을 과시하려고 높이려고 사용합니다. 종교의 본래 뜻이 한번 엇갈렸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도 길게 기도합니다. 본래 뜻이 또 어그러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헌금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성전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당시 성전의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과부는
엘리야에게 도움을 받기라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불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증거를 전하는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돕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바로 뒤에서 권력자와 억압을 대변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싸우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거 하라고 있는 성전과 지도자들이 되려 권력자와 억압을 대변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엘리야가 한판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렙돈 과부는 엘리야에게 도움을 받은 과부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죽으려던 남은 음식 엘리야 줬더니 풍족한 음식을 얻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녀에게 두 렙돈은 마지막 남은 음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부가 원했던 것은 엘리야였는데 정작 그녀가 만난 건 그것까지도 등쳐먹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지도자들과 성전을 고발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13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 걸까요? 성전이고 뭐고 다 망했다. 그거 말하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과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만이 이 본문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가 더 남았을까요? 무엇을 더 읽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이전에 없던 특이한 내용이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4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띄워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이 있었다.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십니다. 본문 표현을 보면 누가 봐도 관찰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무례하다고 느껴질 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나 직접 손을 대어 만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로 봐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대상에게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태도는 평소와 사뭇 다릅니다. 함께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함께하셨고 죄인이라고 외면받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셨던 것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1절의 내용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관찰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한 발 떨어져 무엇을 보았고 본 것을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을 봤고 또 두 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불현듯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이야, 누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줄 아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큰 비밀이라도 된다는 듯이 가르치십니다. 우리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렙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돈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시선에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리 그래도 많은 돈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에, 아니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니까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빼앗기기만 한 피해자일까요? 그녀는 나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세상 물정 모르는 피해자일 뿐일까요? 어쩌면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를 피해자로 만드냐고 말입니다. 두렙도는 그녀의 능동성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힘을 내던져 옷자락을 잡으려던 여인의 믿음과 같은 건 말입니다. 그녀는 결코 순진한 피해자나 종교 사기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여성이 아니라 이미 망해서 닫혀버린 세상을 향해 두렙돈을 당차게 던져 여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가진 본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외면받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선교부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부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먼저 외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단순한 하나의 외면일지 모르지만 교회 밖을 향해 보면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이 외면받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에는 두렙돈을 가진 과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왔을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이웃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타인의 모범이 우리는 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우리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맞는지 말이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 없는,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나를 향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타인의 모범이 되는 다른 교회 모범 사례가 되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 교회가 떠오르지 않는, 오히려 두렙돈을 가진 과부를 초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매우 간결한데 담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현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흔적들이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딛기 원합니다. 한 발 내딛어서 우리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는 우리 양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타인을 보면서 비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부터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씨앗 한 줌을 심는 우리 양정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및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사 묵사라고 해서 새벽기도 40일, 말씀 묵상 40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기는 생명의 삶 큐티책으로 진행하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주일이 다음에 있습니다. 1, 2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요. 오후 찬양예배 시 염덕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022년 성경 필사를 충성홀에서 BC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긴 합니다. 인터넷에 교회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그렇게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 세습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 물론 잘못됐지만 우리부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정말 사랑의 나눔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무기인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잘못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부터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있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속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 원합니다. 자유하게 되어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여서 하나 되는 시대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전쟁이 속히 그만두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로의 시작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살아계신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 찬양,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아파하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웃을 위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함께하는 교회 담벼락을 허무는 시작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드러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순절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들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